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재림을 위해 깨어있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라는 뜻이고, 죽은 거는 육신 중심으로 안일주의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는 것, 그건 죽은 거예요. 영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산다고 그랬어요. 깨어있다는 것은 산 거고 영으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거기 17장 거기 20절로 읽어보세요.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만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 천년왕국이 내려오는데 그거 다 보는 거 아닙니다. 그거 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의 나라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다 봤어요? 답변하세요. 다 봤어요? 못 봤어요? 제자들에게만 보이셨어요. 이거 기록은 안 했는데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거기 8절까지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이 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반 사람들한테 보인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보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에 일찍 가잖아요. 예? 거의 로마 병사들이 본 게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본 거예요. 마리아가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베드로가 보고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건 육신이 아니라고요. 영이라고, 영.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보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2장에 아무나 못 본다고 그랬어요. 눈을 떠도 못 보고 생각도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도록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사도 바울이 3층 전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는데 그거는 영적으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기억을 못 한다고 그랬는데 그 영으로 가서 본 거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천국의 비밀을 알고 왔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인데 그것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서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받아요. 육신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합니다. 주님 재림하는 거 못 봐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주님 만났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주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천국문이 그냥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알지 못하던 때에 주님이 오신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으로 깨어있어요. 눈이 영적으로 이 영으로 살려는 거예요. 육으로는 못 봐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봅니다.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고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천국이 어디 있냐? 천국은 저 3층 천에 있어요. 그 영으로만 가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은 시간계와 이 공간계를 초월한 데 있어요. 3층 천은 거기 있어요. 시간계와 공간계를 초월한 게 인간이 상상을 못해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지옥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천국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 있느냐? 네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절에. 네? 22절. 21절. 22절. 또 제자들에게 21절.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영의 세계인데 세 군데 있어요. 첫째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오늘 기도하시는데도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게 하나님의 자녀고. 두 번째는 어디 있냐면은 성도의 모임이에요. 성도의 유기체. 그걸 캐톨릭이라고 해요. 캐톨릭. 그 우주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는 이 지상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의 총 유기적인 연합체 성도의 모임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 계시록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장자의 총회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약간 개념상의 좀 차이는 있지만 이 유기적인 성도의 그러니까 무형교회 그것이 이 우주적인 교회고 그것이 성도의 모임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바리새인들한테 좀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돼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요. 그걸 지상교회라고 그러고, 그거는 교회가 다 보이잖아요. 뭐 사랑의 교회다, 평강교회다, 다 보이잖아요. 예? 이 교회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 교회는 우주적 교회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도의 유기적인 이 유기체하고 약간 좀 개념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는 성도들의 모임은 너희들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있느니라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그 무형교회의 개념이고 여기 바리새인한테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 험한 이 악한 세상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 후에 이 반석이 되시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지상교회가 생기는데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교회는 아니라더라도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다. 또 네 속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입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성령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어떤 육신적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서 우리가 행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모든 성도들 앞에 나타나시고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못 봅니다. 못 봐요. 뭐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못 보죠. 마태 25장 10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졸고 잠자지 말고.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의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혈과 육은 천국 유업 못 받아요. 못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죽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이 몸뚱어리를 가지고서. 이 몸이 죄악 덩어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겨봤자 이 몸에서 이 부패성을 떼어낼 수가 없잖아요. 자기의 부패성을 자기가 이길 수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과 죄성을 자기가 이길 수 있느냐고요. 못 이겨요. 못 이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이기시고 주 안에서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날마다 죄를 짓는다, 죄를 져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동어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왜냐하면은 불가능한 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죄인이에요.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 사함을 다 받았다, 이런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 용서해 달라고 그걸 갖다 얘기해야 돼요. 주 안에 거하지 못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눈 팔다가 육신으로 흘러나가다가 주님 멀어져서 죄를 진 거예요. 원래 주님 안에 있으면 죄를 안 져요. 예수의 피예요. 피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넉넉히 있다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졸고 잠자다가 그냥 깜빡 그냥 잊어버려 가지고서 자기 육신의 부패성을 따라간 거예요. 그 마귀 종로로 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정죄함을 받았는데 또 죄 진 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구약 시대 때 그 제사법을 보면은 다 나타나요. 번제는 그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면은 죄가 다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제사 드리고 났더니만 손에 뭐가 묻어 있어요? 피가 묻어 있어요. 똥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하느냐면은 물두멍에서 손을 닦아요. 예? 그거는 엄밀하게 얘기한 속죄제가 아니라고요. 그걸 발 닦는 거예요. 그건. 손 닦고 발 닦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개념적인 그것이 뭐 이 믿음의 어떤 큰 적인 아니지만 그거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다 속했어요. 속하고 예수의 피가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았지만 손에 똥이 묻고 피가 묻고 더럽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똥이 묻어서 제사장이 번제제를 드렸는데 속죄제를 드리고 났더니 손에 똥이 묻었어. 양의 똥이. 그 피도 묻고 그걸 닦아야 돼요. 그래서 번제단이 물두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걸 싹 닦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삶, 내 영혼이 그 죄사함 받았지만 아직도 육신 중심으로 살았던 그것이 잘못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 안에서 살지 못한 것, 거기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뭣도 못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게 당연한 거지. 자기가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예수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버리고서 자기 중심 자행자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적인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미련한 다섯처녀는 천국잔치에 못 들어가요. 문이 닫히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문 닫힌 채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하고 문을 다시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때와 시는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있으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항상 주 안에서 영으로 경성해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주님 재림이 이제 나오는데 재림에 대한 말씀 여기 22절부터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로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 있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때가 이르는데 너희들이 인자의 날 하루를 보려고 해도 못 본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는데 예수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헤어진 다음에 알았다고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뭐 로마 병사한테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로마 병사한테 나타났으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고서 선전을 할 텐데 안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했다는 것은 헛소리다, 이렇게 지금도 그 얘기가 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은 로마 병사도 나타나고 로마 황제한테도 좀 나타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봐요.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시고 죽어 주신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신 게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서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못 받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그건 사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너희들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 재림하셨다, 저기 재림하셨다, 그래도 가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안 계세요.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한테는 다 나타나세요.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치듯이 다 나타나서 보이게 됐는데, 그러나 다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재림.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룬 다음에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시고, 26절로 재림 읽어보시죠.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예, 노아의 때 그 주님의 그 심판이 내릴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노아와 노아의 딸과 자부들이, 그 아들과 자부, 노아 식구들이, 노아가 삼형제죠. 삼형제고 자부 셋하고. 그래서 아라랏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짓는데 사람들이 다 기기묘묘하게 생각한 거예요. 노아가 미쳤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방주를 70년 동안 짓는데, 아니 배를 갖다가 산 꼭대기에다 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세상 천지에. 지면은 저 해안가에다 지어야지, 그렇잖아요. 아라랏 산에다가 꼭대기에다 짓는 거예요. 짓고 거기 있어서 하는데,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는 거예요. 음란방탄, 부정한 성생활 뭐 이런 거 한 거예요. 음란방탕, 먹고 마시고 음란방탕,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노아가 그렇게 하니까 다 농담하는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노아의 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다 그냥 망하고 말았고, 그 다음에 노세 때, 그 다음 읽어보세요. 28절.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롯의 때는 조금 달라요. 먹고 마시고는 같아, 음란방탕한 건. 근데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다, 사고 팔고, 이거는 상업, 상행위, 돈 버는 거. 심고 집 짓고, 그러니까 안일주의, 향락주의, 정욕에 빠지고 물질주의, 세상주의,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심판이 내려와도 몰랐다는 거예요. 불심판이 내려와도. 그러니까 노아의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 거 모르고 그대로 다 당했습니다. 왜 당했냐? 육신 중심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봐요. 눈이 먼다고. 그 롯의 때도 눈이 다 멀었잖아요. 못 도망가고 다 죽었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말세 바벨론 멸망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그 속에서 다 망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10절 읽어보시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예, 바벨론이 이제 망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하고 똑같아요. 망하는 모습이요.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다음에 심고 집 짓고 물질주의, 금전만능주의, 금권주의, 그다음에 쾌락주의, 은난방탕주의 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만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눈이 멀어서 그냥 거기 빠져 죽어요. 사치하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 도망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천사가 롯의 식구만 빠져나오게 한 거예요. 근데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돼버리고 눈이 멀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눈이 멉니다. 멀어서 불나방이가 불 속에 계속 들어가서 죽듯이 죽는 거예요. 못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 징계고, 그렇지 않으면 다 도망가죠. 도망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붕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 말래요. 지붕에 있는 사람.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 지붕에 있는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를 멈추고 그 마음을 세상으로 돌이켜서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 계속하고. 그 다음에 밭을 가는 사람은 자기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식물을 자라서 열매 맺어 자라나는 사람들, 이 사람도 뒤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는 기도하고 자기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서 열매 맺어 자라나고 그 일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둘이 누워있지만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33절.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예, 이게 육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이고, 육신을 희생해서 영이 살고자 하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다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예, 둘이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믿음 생활해도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널널하게 그냥 나가던 사람은 불식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셔서 정신 못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밭을 갈지 않는 사람은 거기서 큰 혼란이 와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롯의 철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 구원 받았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되지 않았느냐.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영으로 살기를 힘쓰는
깨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 두 여자가 똑같은 개념이에요. 맷돌을 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건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36절은 없음. 3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예,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검은 죄를 뜻합니다. 시체. 시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누가 다 씻어줬어요?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어요. 주 안에서는 괜찮다고요. 주님이 피값을 다 흘려줘서. 그런데 엉뚱하게 저 바벨론에 새들이 모이고 거기 죄악이 관영하고 사치와 술 취한 음녀들이 있는 그곳에 엉뚱하게 예수 믿으면서 거기 가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받을 화까지 너도 받는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서 주 안에서, 그래서 죽으나 사나 그 주 안에 있어야지만 구원 받는 거예요. 주 바깥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죄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 이런 뜻이고, 죄 없는 곳은 어디예요? 예수님 안에 거기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다 죄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바깥에 나가면 우리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본 태생이 죄인이에요. 아예 날 때부터 유전죄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거지, 주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생명이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 안에서만 구원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바로 깨닫고, 주 안에서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늘의 처소를 다 보게 되고 거기 참여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율법주의로 나가지 마시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가 무슨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못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의 피공로로 값없이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지. 근데 우리가 교만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망한 거예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꾼 보내자고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대로 가면 되는 건데 왜 자기네들이 정탐꾼을 보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벌써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잖아요. 그때 올라갔으면 끝난 건데 사서 고생한 거라 괜히.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 바른 길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가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